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요한복음 4장 14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자, 시작. 내가 주는 물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또 그 대화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아마 좀 더 생동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번 예수님과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보겠습니다. 자, 1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누가 한 분께서 1절에서 3절에 답이 있는데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빨리 읽어주실수록 빨리 끝납니다. 제자를 삼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셨는데 다시 갈릴리로 이제 뭔가 피해서 가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더 많은 세례를 준다는 것을 이제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께 대한 소문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생명 구원과 십자가 사역, 십자가에서 희생, 그것만 바라보시고 3년 공생의 생활을 하셨죠. 자, 2번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가시면서 왜 사마리아로 통과하고자 하셨을까요? 자, 4절을 또 누가 한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니라. 맞습니다. 자,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이제 영어로 보면 Jesus had to go through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사실은 사마리아로 가고자 하는 그 길은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냥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제 사마리아로 돌아서 가신 거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굉장한 편견과 또 어떤 배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혹시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고, 네, 안 목사님.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 많이 데려와서 유대를 혼합이 되니까 남한국 유대 혼합된 그 사마리아를 시작하게 돼서 문제적인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아시리아 그 왕이 혼혈화 정책을 썼습니다. 혼혈화. 그러니까 자기네 그 민족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혼혈아.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죠? 혼혈아? 튀기. 네. 다 튀기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다 혼혈 정책을 써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시리아 백성들하고 섞이게 된 거죠. 자, 근데 사실은 혼혈아들 굉장히 이쁘고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보면 튀기들 굉장히 잘생기고 이쁘죠. 왜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네. 바로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그 이방 문화, 잡신 문화,
더러운 문화들이 이스라엘 성경을 기반으로 한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문화와 혼합이 되니까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마리아 땅이 사는 사람들의 신앙도 오염이 됐겠죠. 우리 역사적으로 이방 여인하고 놀다가 망한 왕이 누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솔로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막 삼다가 망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냥 어떤 유전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그냥 보기에 이상해서가 아니고 그 신앙의 순수성, 정말 하나님만 알고 유일신, 그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걸 지킨 유대 땅은 사마리아 땅을 경멸하게 됐습니다. 배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함께 미워했겠죠. 우리를 증오한다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그 이후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 때까지 이어온 거죠. 그래서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하고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는 지역으로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날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인데 오늘은 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님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으신 거죠. 자, 3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 곁에 도착하셨을 때 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자, 5절과 6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의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서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때가 6시쯤 되었더라. 네,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리 말로 하면 사마리아 카운티의 시티 오브 수가, 예수님 도착하신 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제 준 그때 구약 당시의 땅은 세겜 땅입니다. 세겜. 옛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갈릴리로 가고자 하실 때 이동 수단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걸어가셨겠죠, 그죠? 걸어서 그 고대 중동의 사막을 걷다 보니까 얼마나 지치셨겠습니까? 그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6시. 근데 이제 6시가 아니고 사실은 6에서 6을 더해서 12시입니다. 낮 12시. 그러니까 완전히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우리 여기 시니어들의 천국, 가디나 또 12시면 요새는 더운데 고대 중동은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제자들이 이제 먹을 것을 사러 예수님만 혼자 떨렁 남겨두고 동네로 가버렸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어부들 출신이라서 힘쓰는 남자들이 밥대를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두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습니다. 자, 4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무슨 요청을 하십니까? 자, 7절, 8절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광경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는 뭐 그런가 보다, 뭐 여자 하나가 물 길러 왔나 보다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의외의 일반적이지 않은 광경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역시. 네, 곽 집사님 역시. 자, 12시에 고대 중동은 뭘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더우니까 좀 쉬거나 낮잠을 자거나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다 사람들이 집에 있는 이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길러 온 겁니다. 또 뭐가 이상합니까? 시간도 이상하고. 아무도 없을 때. 네. 여자 혼자 물 길러 온 겁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죠? 우리 강현젤라 권사님 오시면 누가 옵니까? 같은 아파트 정태순 권사님도 같이 오고, 양유진 언니 오면 김가은 자매님 따라오고, 항상 여자들 3, 3, 5 같이 오죠? 근데 이 여인이 혼자 뜨거운 땡볕에
얼굴을 둘둘 싸고 처량하게 터덜터덜 물동이를 이고 길을 길러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인이 이렇게 이런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짐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말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남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맞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거나, 저녁 때, 밤에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사연이 있었겠죠, 그죠? 네. 예수님이 어쩌면 이 여인을 돕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오셔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여, 여보시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부탁을 합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자, 9절을 나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좀 비슷하다 라는 분들은 한번 9절을 한번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나쁜 여인이 아닙니다.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맞습니다. 자, 여자의 반응이 처음에는 놀란 반응이었을 겁니다.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자,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 시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의외인데 당신이 여기 있는 것도 의외인데 나한테 말을 걸다니, 나한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다니, 이상한 여인이 이상한 놀란 반응을 하죠. 여러분도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 대화가. 나중에 이제 여인의 과거가 밝혀지지만 여인이 굉장히 과거가 화려한 여인이었습니다. 과거가 화려한 여인. 이제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인이 먹고 살려고 그래도 개발된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인이. 성령님 은사는 아니고, 이 여인이 남자한테 눈빛만 탁 보내면, 남자들이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홀려서 꼼짝 못하고 빠져드는 그런 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손짓만 싹 하면 남자들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여자한테 빠져드는, 오늘날로 따지면 여자 연예인, 배우 정도 외모가 있었거나 아니면 화류계에 있는 여자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갑니다. 여인의 반응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여인이 딱 보니까 유대인 총각인데 예수님한테 쏘아붙입니다. 그냥 이렇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당신 말이야. 내가 보니까 아래 위로 훑으면서 유대인 남자로서 와가지고 나한테 말을 거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벌건 대낮에 왜 찝쩍대고 난리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네. 성경이라서 점잖게 표현을 한 거지 실제로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쁜 건 알아가지고 말을 걸고 수작을 거냐? 이 말입니다. 굉장히 여자도 심각한 여자입니다. 자기한테 말 걸면 다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 알고 그런 여자들이 있습니다. 자, 6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자에게 무엇을 질문을 갖도록 하십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도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할 수 있겠어. 그가 뜻을 내게 주었습니다. 네. 그냥 여자가 흥분해가지고 왜 이래? 왜 찝쩍대고 난리야? 이런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여자들이 선물을 좋아하죠. 예수님께서 선물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 물 좀 달라는 이 예수님,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뭘 줍니까? 생수, 영어로 하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을 네가 받았으리라 말씀하시죠. 여인의 마음이 관심이 가고 떨리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물을 길러오긴 했지만 여인한테는 사실은 이 내면에 목마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생수, 우물물이 아니라 생수, 살아있는 물이라고 하니까 여인이 조금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꼬장한 여인이, 이 싸나운 여인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7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생수를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 11절, 12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아직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네,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었을 때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자, 이 대화를 쭉 이어가다 보면 여인이 진지한 태도로 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좀 태도가 좀 그렇습니까? 태도가 아직 좀 그렇죠, 그죠? 네, 주여라고는 하는데, 관심이 조금 생겨서 주여라고는 하는데, 이 여인이 하도 험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남은 거는 꼬장한 게 남아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 당신 꼴을 보니까 말이야 피곤해가지고 얼굴이 흘러가지고 당신 물기를 바가지도 없고 두레박이 있냐 이거야. 근데 무슨 수로 당신이 나한테 물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리고 유대 사람들 당신들 사마리아 우리들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이 우물이 당신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냐? 아니다. 야곱이 우리한테 준 우물인데 당신이 뭐 이 우물보다 더 큰 우물을 가지고 있느냐? 막 쏘아붙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 얘기죠 지금. 네, 굉장히 저 같으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알았으니까 떠났을 것 같아요. 네, 됐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8번도 보겠습니다. 8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13절, 14절도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목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물의 정체,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선물의 정체를 얘기하십니다. 자, 여인아, 여자여, 자, 이 우물물, 네가 그렇게 목말라서 마시는 이 우물물을 마시면 잠깐은 시원하지만 다시 목이 마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치고 다시 우물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어떻게 다릅니까? 맞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한번 마시면 물이 배출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남아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을 마시는 셈이 됩니다. 우물을.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의 정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그 정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신 사람의 특징, 저도 마셨고 여러분도 마셨습니다. 특징이 뭡니까?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거. 영혼의 갈증, 이 여인 안에 있었던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이 근본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저도 변화된 것이 딱 두 가지,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늘 앞에서 얘기하죠. 저를 두려움과 불신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또 하나는 내면에 만족하다라는 게 제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만족스럽다. 제가 제 학생 시절, 또 젊은 시절, 또 지금까지 제 주변의 사람들과 저하고 차이점을 돌아보면 굉장히 분명했어요. 제 주변에 특히 남자들, 여자들은 잘 모르고 남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어요. 근데
저는 내 안에 예수 믿고 만족감이 있구나. 아멘. 참된 행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맑은 가을 하늘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캘리포니아의 저 바다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감격하고 감동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에 만족이 있어서. 저도 가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눈물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갱년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 만족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만족이 없으니까 뭐 하나에 환장하고 달려듭니다. 남자들이 뭐에 환장합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남자들은 뭐에 환장하죠? 네? 떡볶이. 떡볶이는 주로 여자들. 남자들이 만족감이 없으면 예쁜 여자에 환장합니다. 예쁜 여자. 또 시계, 차, 보이는 것들. 그것을 찾고 찾으려고 그 행복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 그러고 사는데, 자, 예수님이 주신 이 물, 성령의 은혜는 한 번 마시면 그 안에서 영생화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인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랐습니다. 내가 그것을 찾고 찾았는데, 내가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고 찾았던 그 삶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몸부림을 쳐왔는데, 이분이 이것을 얘기하시다니 하고 놀란 거죠. 9번을 보겠습니다. 9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15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흐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물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이 여인이 타는 듯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합니다. 자, 10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을까요? 자, 16절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십시오. 대신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네. 자, 갑자기 물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누구 얘기를 합니까? 네, 갑자기 주제를 전환하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뜬금없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의 영혼의 문제가 뭐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남편. 자,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자, 우리한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남편이 누굽니까? 여인이 영혼의 만족, 이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만났던 모양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고 행복을 누리려고 이 남편을 찾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남편을 제대로 만나서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해피하게 살았을까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자, 17절에서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스스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맞습니다. 자,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죠? 5. 네. 요즘 사회에도 5번 이혼하고 지금 여자가 5명하고 헤어지고 또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꾸 이게 사귀다가 이 누나가 상처를 많이 받고 이제 기도 모임에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살하고 싶다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누나의 별명이 01학번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나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또 여러분 내 안에 사마리아 여인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진정한 남편, 나한테 만족과 행복을 줄 그 대상을 찾고 찾아 헤맨 겁니다. 이 여인의 이 영혼의 울부짖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가 웃으면서 재밌게 얘기했지만 이 여인의 타는 듯한 나 좀 살려줘. 나도 좀 행복하고 싶어. 나도 좀 만족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이 여인의 절규가 들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인도 못 찾고, 그 누나도 못 찾고, 또 저도 못 찾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남편을 드러내시자 이제 깜짝 놀랐죠. 과거를 다 드러내시니까. 여인이, 야, 이분 선지자구나. 쪽집게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12번도 보겠습니다. 시작. 예배 장소를 묻는 여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새로운 예배를 소개해 줍니까? 자, 20절에서 21절, 22절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맞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가 처음에는 물로 시작했습니다. 물, 생수.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대화 주제가 뭐였죠? 방금? 남편에서 이제는 뭘로 옵니까? 예배. 맞습니다. 이 흐름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생수와 남편과 이제는 예배. 생수를 찾기 위해서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남편을 만났지만 안 됐는데 진정한 남편을 만나려면 진정한 만족을 얻으려면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건데 여자는 장소 문제를 얘기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10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진심과 정성을 들여서 섬길 대상을 섬기는 것,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섬길 때, 진심으로 섬길 때 우리 안에 그 내면에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문제가 아니고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예배의 대상을 바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13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23절, 24절. 이것도 중요한, 맨날 저희가 니고데모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어서 교회에서 항상 외우는 말씀인데 또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맞습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 너의 목마름, 너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려면 네가 예배하는 대상을 찾아 예배를 해야 된다. 너의 예배의 대상이 올바로 설정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해야 하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이다라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을 다 치르시고 막힌 답을 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길이 새롭게 열렸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인생의 만족, 우리 인생의 갈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14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을 누가 좀 장식을 해주십시오. 25절, 26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면 오시는 내가 아노니 오시는 모든 것을 내게 보아주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그러다 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죠. 여인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배에 대한 것들 다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메시아를 내가 만나면 그게 해결될 텐데 여인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너의 메시아다. 내가 너의 참 영혼의 남편이다. 내가 바로 그 생수를 줄 수 있는 참 남편이요 메시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은 이 특별한 여인,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렇게 찾고 찾던 이 열정과 갈망이 많던 여인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요약과 적용을 써서 나눠드렸습니다. 저의 갈증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왔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